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정말 저희가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반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함께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네, 여러분, 우리는 평생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때로는 심야에도 일을 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때로는 주말에도 일을 하고 누구는 한 직장을 다니고 또 누구는 두 직장을 다니며 일을 합니다.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휴직을 했거나 또는 이직을 준비하거나 이런 등의 이유로 일을 잠시 쉬고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일을 해야 하고 이것은 우리와 뗄 수 없는 우리 삶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거의 하루 종일 또 거의 평생을 하는 나의 이 일이 하나님과 어떤 연관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종들과 그리고 그들의 주인인 상전들에게 각자의 자리와 위치에서 어떻게 서로를 대하고 또 어떻게 일을 해야 하는지를 복음을 토대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중요한 이유는 단지 공적인 예배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그것도 생업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각자의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일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 시대의 노예는요, 도시의 인구 중에 3분의 1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다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라 고용 계약을 주인과 맺고 보수를 받으면서 일하는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저축할 수 있었고 그들이 자유를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다 마련한 다음에는 자유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신분은 노예였기 때문에 그들이 노예로 있는 동안에는 그들의 모든 것들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귀속되었고 때로는 주인에게 착취와 학대를 당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 노예에게 오늘 바울은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너의 육체의 상전을 섬겨라 라는 말입니다. 더불어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지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님을 대하는 것처럼 너의 주인을 섬기고 대해라 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권면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시나요?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주인을 예수님처럼 섬기라고요? 마치 주인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체한 것 같은 그런 뜻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또 주인이 어떻게 하든지 철저하게 더 주인에게 복종해라. 그것도 행동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더 철저히 주인에게 복종해라 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서 딱 1차로 우리의 목이 조금 걸리죠. 게다가 이 말을 우리가 그냥 꿀꺽 삼키기에는 우리의 목이 걸리는 더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본문이 문맥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신학적인 그런 정황을 봤을 때 그 당시 노예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이 이 바울이 노예를 향한 일터의 윤리의 권면이 오늘날 우리 대부분에게 동일하게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품삯을 받고 일하면서 주인에게 매여 있는 이 노예의 입장은 여러분, 오늘날 동일한 대가로, 동일한 그런 노동의 대가로 임금을 받고 일하는 피고용인의 입장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바울이 죽게 하듯 하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라고 하는 이 권면이 대부분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인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권면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여기에서 많은 질문들과 또 많은 고민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면 저도 회사에 순종하기를, 또 상사에 순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지금도 많은 성과의 압박을 받고 있고 야근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는 말이 마치 열정페이처럼 들립니다. 때로는, 또는 바울 시대의 그런 산업의 구조와 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는 정말로 많은 차이가 있는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날 우리는 평생 한 개의 직업만 가지고 있지 않고 다양한 직업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타인이 강요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피로사회에서 성과사회라고 그렇게 규명을 했었죠. 타인이 강요하지 않아도 내 자신이 나를 강요하며 성과를 내도록 하는 그러한 성과적 주체로 우리가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가 나를 착취하게 되는, 일을 더 많이 하도록 몰아붙이는 그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사는 사회를 분석을 했었죠. 일면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런 성과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라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라는 그러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에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바울이 종들에게 권면하였던 죽게 하듯 하라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 권면은 그 당시의 종들에게는 굉장히 전복적인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 상전을 바울은 육체의 상전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너희의 진짜 상전은 하늘에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으로써 육체의 상전의 비중과 영향을 굉장히 제한을 하죠. 노예는, 종들은 이제 자신의 육체의 상전보다 더 큰 충성을 그들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주님이시니 나는 이제 주님의 뜻을 따릅니다. 나는 육체의 상전을 섬기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섬기는 진짜 대상은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으로 고백을 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노예들이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는 방식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권면을 바울은 단지 종들에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9절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요, 바울은 이 종들의 소유주인 상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라는 말은 뭐죠? 동일한 방식으로 라는 뜻입니다. 즉 노예들이 너희에게 대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즉 상전인 너희도 노예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충격적인 말이죠. 즉
이 상전들이 이런 지침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은 노예들을 존경과 두려움, 그리고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실하게 성실하게 노예들을 대해야 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죠. 더불어서 위협을 그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비록 육체의 상전들이 자신들이 자신의 노예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과 권한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신의 종들을 소유물로 대하지 말고 자신의 뜻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된다, 남용하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그러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자신 역시 동일한 하늘의 주인을 섬기는 자로 여겨야 한다라는 말인 거죠. 너무나 놀라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그리스도인 노예들 또는 비그리스도인 노예들을 동일하게 자신의 동료 종들로, 자신의 동료로 여겨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이었습니다. 종들이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하는 것처럼 주인들도 동일하게 노예들을 대할 때, 종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함으로써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믿음과 사랑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처음에 우리가 아니 내가 상사에게, 회사에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종들에게든 상전에게든 동일한 복음의 일터의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너희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그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이 없이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으로 대해라. 그리고 종이든 주인이든 각자의 위치에 맞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은 종이 하는 일은, 종의 본분은 주인을 섬기는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 일을 할 때, 즉 주인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주님께 대하듯 하라라고 말을 하는 거였어요. 그렇다면 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직종의 다양한 분야의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각자 자신의 맡은 일을 그 본분에 맞춰서, 즉 그 일의 본질에 맞게 일을 해라 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고용주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 것을 잊지 말고 일을 해라 라는 말입니다. 무엇을이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어떤 위치에서가 아니라 어떻게입니다. 즉 어떤 직업이든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라는 말이죠. 아니, 다시 말하자면 그 일을 하는 동기와 태도에 따라서 그 일이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라는 게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미션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돌보는 일을 우리 인간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에게 피조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라 라는 창조 명령을 주셨죠.
피조 세계를 돌보고 다스리는 일, 즉 이 피조 세계는 자연 세계와 인간 사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인간 사회는 모든 다양한 영역들이 있죠. 그러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으로 돌보고 다스리라라는 이 명령을 우리는 우리의 일로, 우리의 직업으로, 우리의 일터에서 또 우리의 노동으로 그렇게 구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일터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명령하셨던 것처럼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질서가 뭐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게 창조의 질서죠. 그러면 우리의 일이 이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게 그렇게 우리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창조의 질서는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잠재력을 개발해서 끌어올리는 그러한 일입니다. 동시에 인간성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이기도 하고요. 나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각 생명체가 자신의 본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보존하고 돌보는 일, 이게 바로 창조의 질서에 따른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자리로, 어떤 일로, 어떤 위치로 부르셨던지 간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방향이자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분명한 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터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일하는 이 일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장이다. 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 일터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나의 진짜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이곳에서 일을 하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 일터에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인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하나님, 제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 각 일터의 현장은 굉장히 다양하죠. 그 다양한 일터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충도 굉장히 다양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께서 오늘 정말 이 말씀을 붙잡고 일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해 묻고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 정말 이 일터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면서 걸어갔던 우리 그런 동료 청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는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리고 서로의 연약함을 권면하면서 함께 그렇게 세워갔던 것들을 경험했던 한 지체가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일을 그만둘 위기에 처한 그 직장 동료의 연약함을 품고 함께 권면하면서 함께 세워가면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업무상의 어떤 부정직함이 업계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행해질 때 훈련을 받으면서 자신의 믿음의 양심에 너무나 거리낌이 있어서 오래 준비한 일이지만 결국은
네, 정직하게 그 업무를 진행을 했을 때 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었습니다. 업무적으로 너무나 힘들고 답답하지만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다라는 그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서 다시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많은 그런 믿음의 간증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간증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을 함께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